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5장 전체에 아담의 계보,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들 앞뒤 좌우 성도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간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장 전체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얻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세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족보에 사람들의 나이가 소소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으며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간 그 세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날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날들을 기억하신다. 시작. 날들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에서 그 500년 역사를 기록해 놓은 많은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왕은 어땠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사실 왕들의 이야기 정도는 적어놨지만 누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적어놓겠어요, 그렇죠? 기억도 못하고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개똥이가 살았고 죽었고 이걸 누가 다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들만 한 거죠. 이 대표들의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 어쩌면 초 단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기는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살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쭉쭉쭉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살폈죠. 그리고 이 뒤에도 적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를, 연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세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도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제가 내일 미용실을 가는데 우리 청년 중에 미용사 하는 청년이 있죠. 우리 정은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정은이에게 제 모든 걸 맡겼어요. 제 모든 걸 맡기고, 예. 근데 이제 이 헤어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스타일도 틀리고 생겨먹은 것도 틀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 머리를 보면 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또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미용사가 우리 머리를 아무리 잘 만져도요, 우리 머리카락은 셀 수가 없어요. 이 머리카락을 슈퍼컴퓨터가 셀 수 있는가, 뭐 모르겠어요. 그런 도전을 해본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갖고. 이 머리카락을 센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들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다 이름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요, 이 은하계, 그러니까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이 은하, 근데 이 은하가 또 모여 있는 뭐 성운, 천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이 우주상에 별들이 무한대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요, 만약에 이 전체 우주를 표현한다면 이 지구가 티끌만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날들을 기억하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에 관심이 있으셨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하세요. 오늘 이 아담부터 시작한 이 많은 사람들의 날수를 기억해 놓은 건 하나님이 그 날 동안 이 자들과 함께 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시간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의 날들을 기억해 놓으셨다면 이 족보를 보면 죽음을 기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시작.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불순종의 죄의 싹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긴 시간, 많이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아담만 해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이 900년 넘는 삶을 살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요즘에 100세 시대, 더 많게는 120세. 근데 요즘 점점 사는 게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노후가 되는데 100세까지는 사는데 노후가 전혀 준비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노인 고독사 1위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 것은 좋은 건데 그만큼 의료가 발달되고 한 거죠. 여건이 좋아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행복인가, 좋은 건가?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들은 다 행복하고 또 좋은 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만 같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어느덧 보니 60이 됐어요. 어느덧 보니 80이 됐어요. 제가 이 운동 모임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한 40명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2. 거기 목사님들 평균 50세. 한 분이 48. 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48 목사님이 저 오기 전까지 8년을 막내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왔다고 엄청 얼마나 저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운동을 테니스를 하다 보면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도 제가 좀 점심에 교제를 좀 했는데 그 분당의 샘물교회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 피랍 사건 있을 때 그 교회 그것을 오로지 정말 이겨내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파트너를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테니스 공이 이제 짧게 떨어지면 그걸 가서 막 뛰어가서 그걸 받아야 돼요. 제가 막 번개처럼 뛰어갖고 받으면 감탄을 하면서 이러면서 젊은 게 좋다, 젊은 게 좋다.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내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엄청 하시고 오늘도 식사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해도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덧 돌아보니 60이 돼 있고 70이 돼 있고 80이 돼 있고 이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내 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결국 죽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죽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잊지 말라. 이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 모습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회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이 자녀를 낳고 이 아담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기보다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받고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상을 많이 왜곡시키고 부패되었고 일그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원죄라 그러죠. 원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사실은 이미 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권세와 능력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끊어진 거고, 우리의 이 아담을 닮은 형상과 모습, 습관과 우리의 이 본능한 이 죄의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죄와 싸우셨을 거예요. 오늘도 내 본능이 나를 죄로 이끌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쌓아놔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중국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러시아, 북한, 중국 이 삼각축으로 신냉정, 이제 또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만 정도 이렇게 지금 연합군처럼 이렇게 결성이 돼서 계속 패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 세계가 이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요. 사실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꽉 막고 있으니까 지금 곡물 가격부터 석유부터 뭐 유럽은 지금 가스비 때문에, 와, 이 독일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가스비가 상상 초월해요. 보니까 전기세도에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네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근데 이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주무르는 것처럼 정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푸틴, 바이든, 시진핑 전 세계를 주무르는 것처럼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자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요, 죽습니다. 죽어요. 어쩌면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비참하게. 평생을 호의호식하던 그 독재자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중국의 역사 통해서 진시황, 뭐 세계에서 가장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하는 뭐 진시황,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인정한 부와 명예가 전무후무했던,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비참해. 나라가 망해요. 비참해져요. 그 뒤로 대대손손 아주 나라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우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쌓은 공로가 많고 내가 하늘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는요, 그들이 오래 살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969세가 되어 죽었다. 950세가 되어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잣대로 우리를 재실 것이며, 당신의 저울추로 우리를 달아보실 겁니다. 당신의 다림줄로 우리를 측량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주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 식사를 좀 하면서, 예배 준비하면 스태프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청년들 좀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정말 힘들어요. 제가 봐도 이게 소망이 있어 보이는가 싶어요. 소망이 있어 보이는가? 온통 너무나 불안한 미래예요. 집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머릿속에는요, 온통 성공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보니까요,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명예고 뭐고 다 보니까 힘, 돈,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또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나라 걱정 이런 거 없어요. 국가 걱정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왜 해? 자기 보신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자기 그냥 먹고 살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게다가 요즘 TV에 얼마나 뭐 나 혼자 산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우새 뭐 별난 거에서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삶은요, 대한민국 0.001%의 삶이에요. 그분들의 삶은요. 근데 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요, 저러지 않으면 다 실패한 거예요. 저런 삶이 아니면 다 루저인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 요즘 청년들이 제가 봐도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청년들의 최고의 꿈이 뭔지 아세요? 안정적인 직업. 근데 이 안정적인 직업이 월급 잘 나오냐? 그거 플러스 일은 쉬워야 되고 여가 생활은 많아야 되고. 여러분, 그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고 정말 소망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청년들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나의 하루가 결국 내가 하나님 만날 그날이 올 것인데,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이것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 없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 중요한 게 있더라. 남편 잘 만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더라. 근데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거요 말 안 해도 사실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을 겁니다. 보세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리면 결국 인간을, 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청년들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니까요. 진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죽음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날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반복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일 적게 산 사람이에요. 일단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다 900세, 800세 살 때.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살았나 보니까 그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은 뒤에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무드살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몇 세 동안에 자녀를 낳으며 지냈더라 이런 기록들이 쭉쭉쭉 있다가 갑자기 기록이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300년을 더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러니까 죽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데려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엘리야도, 엘리야도 그 불 타고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이 에녹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갑자기 이 족보 가운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365년 굉장히 짧은 삶이었죠.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다 800세, 900세 살 때인데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훈과 음성들을 얻을 수 있지만요. 이 시간과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시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시작.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둘이 동갑이야. 학교 동기예요. 근데 결국은 누명 때문에 이 주인공은 감옥에 가고 그 나쁜 주인공은 이제 자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 주인공이 감옥에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쨌든 나름의 계획을 짜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때 감옥에서 같이 지내던 이 조직 폭력배들이 다 잡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 한 애가 이 주인공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야 뭐 공부한다고 되냐? 네 인생도 이미 글렀고 내 인생도 이미 글렀는데 공부한다고 뭐 되냐니까 이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재기할 거고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다. 이미 감옥에 들어가 빨간 줄 거져 있고 끝났다. 그래서 둘이 막 싸움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싸움을 이제 교도관들이 말린 다음에 내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내가 7년 뒤에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세울 거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비웃었죠. 이태원에 그 월세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그 보증금만 3억, 4억 막 이러는 곳인데 이 범죄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출소하고 7년이 지난 후에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직폭력배 그 두목하고 그때 싸웠던 애가 이제 거기서 좀 친해져 갖고 가게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꽃다발 들고 축하한다고. 그때 같이 그때 싸웠던 조직폭력배의 이 주인공과 싸웠던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진짜 그 가게를 차린 걸 보고 그 드라마에서 속으로 이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해요. 그와 나의 시간은 같았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은 같았지만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질이 달랐다.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 이 에녹은요.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울림을 받았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남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태어나면서부터 했다면 365년을 동행했을 텐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드셀라는요 그의 아들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창을 던지는 자는 당시에 심판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에녹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 때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뭐라 그랬어요? 악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때 무드셀라를 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거기서 에녹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300년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저하게 남은 300년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거죠. 즉 비록 산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정말 하나님에게로 들어 올리실 만큼 이 300년의 시간은 너무나 값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만큼 너무나 값진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이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요, 누구는 심판의 시간들을 보내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질적으로 정말 가장 최고의, 우리의 시간을 굳이 따지자면 최고품의 이 질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질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시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보물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들이 보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이건 다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이 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나의 시간의 질적으로 따지자면 나의 시간의 질은 어땠는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최고의, 질적으로는 최상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질의 시간으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갈 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 때는 10분처럼 느껴지지만 10분 거리를 가도 원수하고 가면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느껴지죠. 크로노스로는 10분이지만 카이로스는 이게 부산까지의 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 1시간은요 크로노스의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요 계산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산법을 아셔야 돼요. 시간과 신앙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날들을 보시고 그들의 시간들을 세세요. 재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다 최고의 최상품의 질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회사 다 떠나고 교회에 360일 와 있어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셔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전도하는 마음으로 관계하십시오.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집, 우리 조숙기 권사님하고 권순희 권사님이 어린이집 하잖아요. 거기 지하 데리러 가면 맨날 찬양이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얼마나 애들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앞두고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그것들을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안 믿어도. 그리고 급기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때
이 어린이집에서 한 명을 전도한 거예요. 재민이라는 아이를. 그 어머니도 오시고.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요. 꼭 이렇게까지 전도를 못 하더라도 여기는 원장님이니까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빨래하는 시간에도 남편의 이 속옷을 빨래하면서 찢지 마시고 하나님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고 언제 죽나 이러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거 먹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시간의 질로 따지면요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자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이거 아주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을 숨겨놓으셨더라고. 25절에서 27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았다고요? 969세.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특히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자,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제일 오래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자,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할렐루야. 이 무드셀라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인간관계, 믿지 않는 영혼들. 제가 그 전에 일반인 테니스 그 모임에 있을 때 그 회장님 그 부부하고 거기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통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셔갖고 그거 뭐 할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하셨어요. 또 요번에 무슨 어디 또 그 직장에 그 2년마다 재계약인데 그 도시공사 뭐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력서를 넣어야 되시는데 그거를 제가 늘 해드렸거든요. 또 요번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린다고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파일 보내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잘 지내시냐 뭐 이러면서 한번 찾아뵙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나름 투자했는데 그거 진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쪽에 이제 나가질 않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연락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좀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 좀 하는데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거 더 쉽지 않아요. 원수와 화해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고요. 근데 오늘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손을 펼치고 계신다고. 한 손으로는 심판의 물결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손으로는 여전히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이 손을 잡으라고
펼치고 계신 거예요. 한 손으로는 심판을 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손을 다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해갈 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두 손을 펼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손을 내리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까지 우리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이, 그 남편이, 그 원수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손을 내리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거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내리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죠. 너희가 이렇게 살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괜히 오래 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심판의 날들을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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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하실 때까지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모든 것을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제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을 찾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시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요, 은혜의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심판을 유보하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는지요, 우리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시간들이었는지요, 이 시간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인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땐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수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안 형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항암 치유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값진 시간들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채워가는 그런 값진 보물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앞에 회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